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심판이 더 무겁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26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 바로 앞에 25절까지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5절에서 하신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날 종말의 날,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예배에 더 힘을 쏟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6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먼저 제가 사역을 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먼저 듣기만 하십시오. 본문과 비교하시면서 26절, 27절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범죄하는 우리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며 그러나 심판의 어떤 두려운 기다림과 대적하는 자들을 먹어치울 불의 맹렬함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이게 앞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문맥이 나왔죠. 더 이상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비춤을 받은 이후에 타락한 자들에게는 속죄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목사님인데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확실히 영원한 지옥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한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신자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받는다고 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를 빼어버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폐단이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것에 대해 구원파들에 대한 극단적인 저 반대편에 대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경건주의자들이나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왜 이러한 문제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가?
신자들의 지옥 연단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성경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 나가노라면 자꾸 경고가 나와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도 경고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경고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나오지. 근데 나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또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경건의 실천을 하면서 또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아닌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빠뜨렸던 중요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나면은요,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읽혀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제 주변에 전에는 이제 우리 설교를 좀 꺼려하고 잘 못 알아듣겠다고 했던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성경이 읽혀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 성경이 읽혀져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부담감은 있죠. 듣지 못했던 말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가르치는 구원 것은 다르기 때문에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었고 덜 잘못할 수 있었는데 그냥 더 잘못하면서 살았고 덜 잘하면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자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권세와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더 하나님 앞에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훨씬 덜 죄를 지고 훨씬 더 많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성경을 잘못 알므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자각을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콩 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찜찜한 거, 그 쑥 빼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가정법이라고 했다고요. 가정법.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은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조차도 용서받아요. 근데요, 그것도 마침내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해버려요. 왜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원래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살하는 바람에 자살한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회개하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너무 양심이 바라서 스스로 정죄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말이 원래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가 지식이니까 에피그노시스 그러면은 정확한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그래서 에피는 무엇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정통한 정확한 지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아는 그 정확한 지식
이것은 앞에 2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소망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힘든 그 일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일신상의 문제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사업상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요 뭐가 됐든지 간에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나에게 가로막는 방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원인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원인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원인이든 시대적인 원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어려움과 결핍과 고통과 고난을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내고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적으로 여기고 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인생이 꼭 편해야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에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나의 인격의 한계, 나의 참을성의 한계, 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보게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히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재산보다 결핍과 고난이 나에게 더 유익이니까. 왜? 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과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관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반대니까. 복된 게 복된 것이 되면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나의 현재의 삶이 부유하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해라? 결핍을 찾아내라. 오히려 결핍을 찾아내라.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건강해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없는 이들을 향하여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들의 애통함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노시스 그 정확한 지식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23절에서는 소망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에 9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행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 이게 뭡니까? 창세전에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죠. 또 이 뒤에 보면 둘째 것이라고 있어요. 둘째 것.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지 그리고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다 그래요.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역사 속에 범죄도 있었고 탈선도 있고 부패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열심히 썼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때 올바른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만 있고 올바른 지식, 그 정통한 지식을 갖지 못했었는가? 그 이유를 바로 로마서 10장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 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곧 사람의 의였다고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가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왜요? 될만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또 해보니까 되거든요. 조금 열심히 하고요. 예? 조금 말 조심하고요. 조금 행동거지 바꿔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든요. 또 가만히 어느 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나만 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 되는 일에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려면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질 뿐이에요. 그리고요, 바른 지식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요, 그 지식을 신비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의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파악될 수 없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고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통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거든요.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 그러면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들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에요. 왜요? 성경을 바르게 복음을 설교하고 선포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르르 열려요. 알아듣겠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알아듣겠는 거예요. 와 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의 지식이에요. 새로운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류의 인간. 그렇죠? 예수류의 인간은 하나님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예? 마치 오리 우리에 있는 백조 뭐 이런 거죠. 살기는 오리랑 사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백조가 돼서 날아오를
요게 이제 예수류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취해야 되는 지식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지식이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그 지식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빌립보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기도한다고요. 너희들이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너희들이 그 지식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이것은 저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첫째 소원이에요. 그 지식이 자라가기를, 그 지식이 자라가기를. 그러면 그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느냐? 나는 50년 들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던데,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차이점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회개를 통해서 그 지식을 알아간다고요. 일단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해했던 내 인생에 대한 평가와 의미들이 다른 것이구나.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나는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부끄럽고 절망적인 나의 실존에 대하여 가지던 마음과 고민들을 이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내 온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더럽다, 문제 있다 이야기해도 사실이니까 화낼 필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난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 때 발끈해요. 그게 뭡니까? 소망에 여러분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또 누군가의 지적이나 이런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슬퍼지고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절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식을 붙들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감동적이죠. 막 시체를 들고 다니는데 50년 들고 다니는데 미련하다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큰가 봐. 그게 뭘 커요? 그게 자식이요? 시체지? 그걸 왜 그러고 다녀? 묻어야지. 근데 우리가 절망을 소망으로 착각해요. 왜요? 이게 알량한 인간의 잘못된 양심이나 이런 미덕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느라 그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될 그 힘을 엉뚱한 데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그 지식은 은혜와 평강을 준다. 저도 정말 제 인생을 뭐 이렇게 길게 산 인생은 아닙니다만 인생의 어느 기간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러면 제 손에 지문이 생각이 나요. 지워도 다시 생겨나고 지워도 다시 생겨나는. 그러면 그 부끄러운 과거, 그 슬픈 과거,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 나 뜨거워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고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한결 그 짐이 가벼워진 거 있죠.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거에 대한 분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실로 인정할 뿐이죠. 그랬지.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 나는 한다고 한 것이 그게 다였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어둠도 빛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얽혀진 실타래와 같았던 것들이 술술 풀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있네요. 평화가 있네요. 그리고 은혜가 부어져서 나의 본성을 바꾸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그것이 아주 미세하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지라도 희미하게나마 내 내면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향기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힘있게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헤쿠시오스, 진짓은 뭐냐면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정확한 지식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죄를 짓거든요. 알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지옥 가는데 알면서 져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또 그러죠. 자발적으로 짓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짓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진짓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죄를 짓는다고요. 누가? 첫째 부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진짓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이제 명사형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자기 뜻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는 자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은 자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의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죄를 범한 즉, 여기 지금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뭡니까? 계속되는 거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참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그 반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져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걸쳐서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때 아는 게 이제 그 지식이거든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례받은 거죠. 정결하게 된 거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많이 보셨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다가 이전보다 더 망가지는 사람들, 이게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 대도 조세영 같은 사람이에요. 대도 조세영으로 이름 날리고 이 사람이 목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뭐 목사가 됐다든가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도 담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망신을 다 시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속담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건 지금 교회에 주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실상을 보세요. 뭐 교회 보지 맙시다. 우리 자신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첫째 부활의 그 구원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아,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았구나. 아,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임하는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내가 뭐 돈 버리고 건강 버리고 다 버려도 괜찮다. 아, 옛날에 살았던 거 괜찮은 거구나. 뭐 이래서 다 얻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덤덤해지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새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잖아요. 아유, 뭐 은혜는 뭐 은혜야. 뭐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언제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아이고 뭐 처음에는 뭐 이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 은혜도 좀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뭐 기승전 첫째 부활,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본성의 변화, 기승전 오늘 변하면 내일 변하고 어제 변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그렇게 되면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떨어가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늘 들어야 한다 했잖아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늘 여러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금세 녹아내립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외우고 이럴 거 없죠.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벗어나는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결단을 할 때 아니다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천국으로 오르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든지거든요. 알고 있다고 해서 안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모든 사도들이 같은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범했으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었어요. 일부러 죄를 범했어요. 용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긴 받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그렇게 돌 던지세요? 용서 받는다며요. 그럼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또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 건 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냐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사시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법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서. 야, 그러면은 법대로 하냐? 네, 너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냐? 네, 너도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장엄한 이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쉬워요, 대답하기. 네? 왜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와 허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웬 교회들이 성령을 회방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거 뭐가 진짜요? 네?
용서받지 못할 죄나 허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게 맞냐고. 모순이냐 모순. 하나님이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그 하나님이요? 두 하나님이지? 두 마디니까 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걸려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속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가 됐어요. 지금 보통 교회에서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많이 섬기잖아요. 응? 우리의 고난주간은 언제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프거나 교인 중에 누가 큰 환난을 만나면 그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주를 정해놓고 고난주간이 아니라 1년 내내 고난의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1년 내내 반대로 할렐루야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가 오면 그때는 고난주간. 다 거짓말이에요. 다 뭐요? 카타르시스예요.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안 읽던 성경 읽고 조금 더 울고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지 성질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살아갈 거면서 이런 지금 교회에 지켜지는 절기들이 다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캐톨릭에서 만든 건 뭡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주의의 기초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절기라는 게. 그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마치 율법을 지킨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위로를 얻어요.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한해요. 이제는 뭐 슬픈 날.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어요? 고난주간 있다가 주일 되면 이제 부활절 할렐루야 하잖아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내일까지 막 울고 막 이러다가 주일 되면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쇼도 이런 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어요? 부활 안 하셨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난 부활 안 했는데 쟤들이 한 1500년 동안 계속 나 부활했다고 날정해서 부활절을 막 지키고 찬양하고 떡하고 난리를 치는데 뭐 계란 삶으로 먹고 그러는데 난 부활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 생일 아닌데 생일 축하한다고 난리가 선물로 막 그래요. 해마다. 처음에는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걸 해마다 여러분 생일은 딴 날인데 그날 생일 축하받고 선물 받고 이거는 200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두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고치려고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았던 생각과 다르구나.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속죄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적으로는 되게 공감이 된다니까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놈의 죄 끝도 없이 나올 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왜요? 제발 주님 말씀 좀 믿고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그런데요, 내가 확실히 알거든요. 내가 아직 속죄되지 않은 걸 알거든요. 죄와 허물을 확실히 알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틀렸죠. 왜?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가야 되는 건데
확실히 안 된 거를 내가 나를 잘 알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잘 알아요. 내 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난 못 간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전부 다 잘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지금 한 3, 40년 전에 홍콩에서 그때 홍콩이 옛날 잘 나갈 때 아니니까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꼭 이제 설문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일 그 불편했던 게 거지였대요. 거지. 홍콩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초호화 빌라를 이렇게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거지들을 다 모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과 깨끗한 옷을 거기서 살라고 거지들이 그때요 나왔어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 사람들이요 새로운 신분을 보장해줘도요 안 한다니까요. 일자리를 줘도요 안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줘도요 뭐가 어떻고 그래서 관둬버린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더 나아지기를 바라야 되고 더 잘 살기를 바라야 되고 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거지로 사는 게 훨씬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인격과 이런 게 드러나. 근데 거지일 때는요 평등해. 우리는 거지였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우열이 나오고 뭐 예쁘고 못하고 키가 크고 작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답답하다. 차라리 자유를 찾아서 우리 다시 저 역전 앞으로 가자. 이런 일들이 제 안에도 일어나요. 뭘까요? 어떤 부분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은 속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뭘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의 핵심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사람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이 목표를 바꾸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이것은 뭐예요? 속죄하지 않아도 된다. 끝! 이것이 아니라 속죄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라? 다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지금 26절, 27절에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돼서 26절을 정리하면 왜냐하면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범죄하는 우리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며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그러나 심판의 어떤 두려운 기다림과 이게 지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직역한 겁니다. 심판의 어떤 두려운 기다림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여기서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태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먹어치운다 이렇게 있어요. 먹는다, 먹어버린다. 훨씬 더 실감나게 이렇게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을 먹어치울 불의 맹렬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26절, 27절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모여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모여야 되는 이유가 속죄 아니다. 속죄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해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 모이는 게 아니라 뭐다? 바로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어떤 두려운 기다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죽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도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주냐고요? 네.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말씀드리죠. 교회 안 나가요? 지옥 가요. 저는 이제는요, 아주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분명해요. 어정쩡하지 않아요. 네? 교회 갈 수 있는데 안 가잖아요. 네? 그대로 지옥 시간에 적금이에요. 지옥 적금. 시간 다 계산이 됩니다. 시간 다 계산이 돼서 시간 계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는데 걸리는 총 소요되는 가장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오는 사람은 무지 좋고 안 나오는 사람은 무지 나쁜 거예요. 나는 그럼 난 집 옆에서 사가지고 길이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그럼 저 군산 사는 김도희 집사님 좋겠네?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니까 제일 먼 데서 오는 사람의 시간으로 같이 다 할인받는 거예요. 대신 적금도 그거로 드는 거예요. 적금도. 예배 함부로 보지 마세요. 왜 함부로 봐요? 자꾸 속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죄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속죄받을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7절에서 말씀하는 게 왜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되느냐? 왜 모이는데 힘써야 되느냐? 잘못하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왜 모여야 되느냐? 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모였고 지금도 이런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인인 줄 알게 되면은 정말 자식들이 끌려가 죽을 수도 있고 직장도 잃을 수 있는데 왜 모여야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을 먹어치울 불의 맹렬함. 이게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절과 27절에서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 속죄를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다. 자꾸 속죄를 위해서 모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생각과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것이거나 형편을 따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각자가. 그런 거죠. 예배 안 드리면요. 지옥 가세요, 이 다음에. 말씀드리잖아요. 알고나 가라고. 알고나 가라고. 여러분, 예배 나왔어요. 지옥 시간 깎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무조건 긴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다니까요. 예배 시간 좀 늘리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웃고 가볍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그때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을 간다고요. 일을 간다고요. 일을. 그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 오직 심판과 먹어치울 그 지옥, 그 불, 지옥이 있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였을 때 그 지식이 선포되어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내 본성이 변화를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는 게 지금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대로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다, 불쌍히 여김을 받음 이게 체휼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체휼, 이게 바로 체휼입니다. 체휼. 그런데 모세의 법을 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아테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아테테오는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거절한다. 그러니까요. 차려진 밥상을 물리치는 걸 말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폐한다라고 하는 번역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거나 또 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각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똑같은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신앙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분투하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달라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죽는 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죽는 즉시 낙원을 가실 거거든요. 정확해요. 명료해요. 여러분 낙원 가는 거.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시죠? 힘드시죠? 외롭죠? 부끄럽죠? 두렵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꿋꿋이 가세요.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돼요. 이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돼. 그런 게 어딨어.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구약에서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계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죠. 그들에게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를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을 섬겨요. 왜 그랬을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명기 17장 6절의 인유입니다. 17장은 신명기 17장은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떤 남녀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그 사실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요.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을 때.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체휼 없이 죽는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 할 때는요.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를 뜻해요. 분리.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은요. 지가 좋아서 간 길이죠. 자기가 원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여러분의 뜻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할까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우월해요.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뜻을 존중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렬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여기서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싫다고 떠나고 하나님 싫다고 떠나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죠. 왜 고생길로 가는데 왜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시죠. 애가 그냥 정말 애간장이 녹죠. 하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가면 잘못되니까 회초리 저렇게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길을 가도 어떻게 한다? 가게 내버려 둔다. 왜? 그렇게도 고치실 수 있거든 이 다음에. 그게 어디요? 지옥에 담갔다가 그래서 지옥에서 흔들면 다. 그래서 그냥 두신다. 이게 지금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능동태예요. 그것도 죽는다, 죽임을 당하는 게 심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떠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영원히는 못 떠나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얘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28절은 뭡니까? 야, 구약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상숭배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뿐입니까? 고집스럽게 그 죄의 길로 가다가 역병에 걸리고 말이죠. 불이 내려서 말이죠. 죽고 땅이 꺼져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방 군대가 쳐들어가서 군대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나요? 오히려 넌 네 뜻을 존중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지옥 가요 안 가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현장 체험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거 아끼시겠냐고. 근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지금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 않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지네들이 우상의 길을 따라가면 불순종을 해서 귀신의 길을 따라가면 내버려 두지 않으셨냐. 내버려 두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냐. 응?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지금 그 히브리서 6장하고 히브리 10장에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읽고 실제로 29절은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생각하라가 아니라 의문문이에요. 29절은. 이걸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가 거룩하게 된 그 언약의 피를 보통의 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끔찍할 것인지 너희는 생각하느냐? 이게 의문이에요. 왜 생각 안 해? 이런 말이죠. 왜 모이기를 피하는 그들의 습관을 왜 따라가? 너 그게 뭔지 알고 그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는 구약의 백성들이 죽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죽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똥배짱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죄를 져도 벌받지 않는다. 이치 모르세요, 이게 지금.
오히려 더 거룩해야 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고 앞다투어서 지금 죄 짓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참 여기서 짓밟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짓밟는 게 뭐를 그렇게 밟아요? 여러분들이 밟을 때 쓸데없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시하고 침뱉고 때리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짓밟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미가 달라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군병들이 했던 행동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또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는 이런 행동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이라는 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라네. 그게 뭔데? 죽어서 예수를 믿더라도 죽어서 지옥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네. 근데 단지 지옥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지옥에 안 가면 뭐 안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은 낙원에 간다는 거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그 즉시 부활을 시키신대. 그럼 신적 존재가 돼서 모든 약점도 없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굽신거리고 천사들까지 그 명령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신과 같이 된다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집 밟잖아요. 이다. 이게 집 밟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두 번째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두 번째죠. 이게 이 세 가지가 셋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조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다 지금 한꺼번에 묶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런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여기서 부정한 것에서 부정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스예요. 코이노스. 영어의 커먼입니다. 커먼센스 상식이잖아요. 상식. 이 코이노스는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속한 평범한 보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속에 대한 이원론적인 구분은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은 속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속되다는 의미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속되다는 의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속되다 그럴 때는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여기서는 부정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함으로써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했죠.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보통,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피를 뭐 어떤 피로? 그냥 보통의 피. 그러니까 이 집 언약의 피가 뭡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어떤 피로 여겼다? 그냥 보통 한 사람의 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무슨 신이야. 예수가 그냥 위대한 성인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한, 이게 거룩하게 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공로예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언약의 피를 보통의 피로 여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를 보통 사람의 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뭡니까? 완전한 속죄를 의심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완전한 속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왜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는, 한 생명은 하나의 죄에 대해서만 속죄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신학적으로 신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가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자꾸 성경에서 이걸 따지고 딴지를 거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믿어라. 너는 네 죄로 네 죄값 갚아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요, 완전한 속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단순한 제물의 피로 여기는 거예요. 단순한 제물의 피.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이 제물들은 목적이 뭐예요? 속죄를 위한 거죠. 속죄는 뭡니까? 인간적인 이 죄와 허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제물의 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그냥 죄인을,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한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양적으로 예수님의 피는 무한한 생명이어서 구약의 제물은 그 사람, 그 헌제자의 죄만 속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무한한 제물의 효과라서 모든 사람들의 제물의 효과를 나타낸다. 있죠, 그런 의미. 양적으로 무한한 양.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무한한 생명이에요. 무한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제물의 피 맞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한 피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용서된 것, 죄 속죄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제시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그래서 뭐 욕되다, 모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빈정거리는 거죠. 뭐예요? 대표적인 사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시겠다는데 빈정거려. 누가? 목회자들이. 사람은 안 변하는 거래요.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들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왜 또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왜 해? 그 말을 하지 말든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몰라도 사람은 못 바꾼다.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이게 대표적인 성경을 모욕하는 사례예요. 오늘날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 성경은 지금 죄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원래 창조하기 전부터 세웠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신성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니래.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없어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 이게 이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의 유일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할 때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부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성령께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시는 부활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거니까, 현재적으로는 뭐겠어요? 성령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본성을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면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다 바뀐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택도 없는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 팔자는 안 바뀌어. 내 주제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 있잖아요. 어떤 부분. 또 종말론적으로 바로 성령을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은혜로 주신다고 뭡니까? 여러분의 영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시에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정말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곧 성령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돼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근데요, 그렇게 됐어. 신성 모독이야.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교리적인 잣대로 되니까 자꾸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질하려고 그래. 떼우려고 그래. 왜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꾸 하나 되려고 하시는데 이런 조직신학자들은 자꾸 떼우려고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 아니 집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대접받고 싶어 해요. 네? 친하고 싶어 하지. 집에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게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 사건에 대한 바른 의미와 신비한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제사 대신 그 속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 이걸 거부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핍박하는 자들, 이것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제 구약에 이런 자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계시의 진리를 받았고 또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언약의 피라는 거. 그리고요 바로 성령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셔서 정말의 성령 충만하여 예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지금 마땅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끔찍할 것인지 너희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더 무겁겠느냐, 무겁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무겁다라기보다는 그냥 더 끔찍한, 더 심한 이런 의미를 가진 케이론이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무겁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직역해서 더 끔찍한 형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에서 형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티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죠. 근데 믿는 자들도 가죠.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이 가는 경우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티모리아스, 이 티모리안이라는 말을 써요. 티모리안. 그러니까 이게 벌은 벌인데 영원히 버려지는 형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치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 같은 거죠. 고치기 위해서 드는 연단으로서 주어지는 형벌이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받을 처분, 조금 우리말에서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마땅히 받을 처벌 내지는 처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벌칙을 주면 그것만 바꾸면 된다. 근데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되는 것을 믿지 않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처분. 구약에서 우상을 섬겨도 죽었는데 너희들이 받아야 될 처분은 더 끔찍하다.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더 끔찍한 형벌이라고 해서 이걸 또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신약의 백성들이 벌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또 차별이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것을 더 끔찍한 형벌이라고 했을까? 왜 끔찍한 형벌이라고 했을까? 계시의 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게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시가 진전돼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걸 보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죽어서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더 끔찍한 형벌이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그냥 사는 동안 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이러다가 노예로 끌려가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일도 아니구나. 지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요, 계시의 진전에 따른
그 형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끔찍한 형벌이 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제시한 율법의 의보다 새 언약에서 제시한 복음의 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탁월하다. 그래서 그 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기대치가 100만 원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기대치가. 그걸 못 받았어요. 네? 잃어버렸어요. 100만 원을. 그럼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상실감이 있어요? 100만 원에 대한 상실감이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의라고요. 복음의 의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을 잃어버렸을 때 이 상실감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약의 성도와 신약 성도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진전으로 인해서 지식에 의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단지 지옥 가는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도 형벌인데 낙원에 가지 못하는 그것이 형벌이고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거를. 신약의 백성들은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요, 훨씬 더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끔찍한 형벌이다. 그리고 지금 29절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문문이에요. 왜 이렇게 의문문으로 했을까? 의문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사후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생각이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후에 있게 될 심판을 알면서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모이지 않고 있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깨닫고 돌이켜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풍조는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고 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기대가 없어요. 왜? 예배가 속죄하는 건 줄 알아. 예배가 제사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속죄할 제사가 없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뭐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같이 예배 뭐 모일 필요 없다, 안 모여도 된다. 이분들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한 속죄를 얻은 표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속죄를 얻었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이 사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요? 죽어서 즉시 낙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런저런 자기의 핑계,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실을 댈 필요가 없어요. 선택의 문제라니까요. 세 번째로,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뭡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정리하자면 내가 완전한 속죄를 얻었다는 것과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구약의 성도들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했다면 신약의 성도들도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죄의 책임으로 벌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죄를 지어야 하는 본성 아직 덜 된 거잖아요. 그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럼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 완성은 누가? 성령께서 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성령 충만하여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건 뭐예요? 난 좀 지옥에 갔다 오겠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삶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이 현재의 삶에도 변화를 끼치고 은혜를 끼쳐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목적은 종말이어야 해요. 죽음 이후여야 해요. 그랬을 때 참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말론적으로만 그런 효과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좀 무거웠습니다. 심판이 더 무겁다. 이것은 지금 예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 안 모여야 되는 이유, 안 모여서 누리는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과 편안함, 그것보다 심판이 훨씬 더 무겁다. 그걸 기억하시고 정말 이 예배의 유익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